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한 삶을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이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날, 그게 바로 10월 31일 전야제를 통해서 11월 1일까지 기억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니 그러고 나서 쭉 시간이 흐르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또 그 교회, 대학 교회 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대자보는 무슨 내용이냐면 95개의 논제, 다시 말해서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것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그게 하나의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날. 그래서 우리 그 절기적으로도 보면 오늘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를 뭘로 지내냐면 종교 개혁 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일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요 근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탄생한 날, 창립일로 세워진 날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치도 않았고 우리 노회의 상황 때문에 이 창립 예배가 늦어졌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종교개혁 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또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 교회의 탄생한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기념하는 것을 잘 안 하잖아요, 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안 지냈었고 많은 것들을 안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소홀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시작. 감사를 믿음이라 하신다. 제가 앉아서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때로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 성도가 뭐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참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무도, 저희 부모님도 또 제가 섬겼던 모 교회도 또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이 병점이라는 이곳에 세우는 것을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도 축복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기뻐해 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한 번도 울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참 마음이 그냥 슬펐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는데 라는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내가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실은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접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을 경계선을 지나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시고 있는 그 마을 어귀에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뭔 소리를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그들을 쳐다보셨죠. 성경에는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멀리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질병을 보았다는 거고, 그들을 보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말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았다라는 증명할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얘기는 네 몸이 나았음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증명받고 이제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에? 안 나은 상태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요? 제사장들을 향해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문둥병은 병이 낫지 않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을 안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그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걸어갔습니다. 또 어느 성경에는요, 달려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고백되어 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발견해요? 자신들의 이 병이 나았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9명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전히 어디를 향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죠.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병을 나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소리 높여 영광 돌렸다고 말을 해요. 9명이 영광 돌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단 한 사람만. 저는 우리 교회 얘기만 나오려면 이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어저께 저희 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우리 주차장을 나가는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맨 마지막에 위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차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두 대가 서 있어요. 한 대가 이제 그 카드를 결제하려고 하고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마침 어제 선교사님도 왔지, 어느 다른 인천의 목사님도 오셨지.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죠. 가만히. 근데 갑자기 한 30초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망 소리가 나더니 그 차가 뒤로 팍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차를 뒤로 앞에를 그냥 꽝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차가 서 있으니까 약간 그 후진을 한 것 같아요. 후진 기아를 넣어놓고 멈춰 있다가 생각을 못하고 엑셀을 밟은 거죠. 그러고는 받고는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뭐야? 그랬더니 한 조금 지나고 나서 더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뺑소니 아닌가 하고는 제 나름대로는 이 번호를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가 나가더니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고 찍어놓고 또 이제 이걸 찍어놓고 그랬어요. 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 아드님 내외가 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힘껏 섬겨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 동탄역에 있는 쿠쿠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랑 넷이서 이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사모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가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비록 연약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필리핀을 섬기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를 섬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사고가 나서 좀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건 그거고 가서 만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그분도 경황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그 번호만 보내주세요 그런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엑셀을 받고 뒤로 막 세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여기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인천의 목사님이 어제 12시 반쯤 가셨거든요. 여기서 설교 준비하시고.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발발발발 떨리고. 그래서 지금 몸이 상태가 조금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을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10명의 사람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구? 단 한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였냐라고 그의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엎드려서 뭐를 드렸다고요? 감사를 드렸다고.
저는 그 감사를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네. 자, 우리 한번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즉각적인 감사의 표현. 무슨 말이에요? 자기 병이 나은 줄 알음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신앙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지 정말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인 감사를 원하세요. 10명의 9명의 사람은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내 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아니더냐? 그 9명 어디 갔니? 우리 신앙이 때로는 순종이라는 미명, 순종이라는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하세요.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표현하는 거하고 그걸 한 달, 1년 있다 표현하는 것은요,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뭘 이런 거 같고 라고 말하지만 흐뭇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31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 앞으로 마지막 주 10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의 교회에 무엇으로? 창립 예배 주일로 지키면서 늘 감사하는 날로 좀 더욱더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10월 31일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는 잔치로 추수감사절과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나 또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날은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야, 한 번만 와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은 한번 꽉 차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 교회가 조금 힘겹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좀 코로나가 괜찮으면 좀 맛있게 좀 먹을 것도 걸판지게 좀 먹고, 또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인 마음에는 메시아로서 고백한 감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왜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와서 그게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까? 10명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중이셨어요. 이때가.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떠다는 선지자라, 어떠한 메시아 아니겠냐, 어떤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은 아니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서 고백의 자리로 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예배 행위로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구나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실은 받아들이기조차 거부했어요. 그런데 누구? 이방인, 약자, 소외된 자,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았고 그에게 고백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메시아께 고백한 감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감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미 그냥 가버리게 되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예수님의 바로 메시아께 고백한 그 감사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10명은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문둥병, 나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이 썩어나가고 자궁이 끊어져 나가는데도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얼마나 비참한 건데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들이 10명이 똑같이 뭐를? 병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누구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서 건진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질병이 나아도 내 삶에 지금 살고 있는 어려움,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돼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도 그건 구원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믿음. 감사의 믿음.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믿음 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라고요? 감사의 믿음을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감사의 믿음을 하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 소망이, 소희, 승원이, 예지, 준서, 승원이.
왜 그지? 갑자기 유민이 어저께 온 그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 유진이었어요. 남자인데 영어 이름으로는 자이온, 그래서 시온이고요. 그것을 그냥 한국 이름으로는 유진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유민이를 지금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유민이를 네,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유민군.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뢰가 감사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시고 때로는 갖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요, 감사의 믿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감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 그는 어찌 보면 10명하고 있을 때는 같은 질병에 걸렸으니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병이 낫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이지 않은 이가 구분돼 버렸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우리 가난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 이를 뭐라고 말해요? 기업을 잃은 자, 다른 말로 보호받을 울타리가 없는 자. 누가복음은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바로 그 엘리사벳, 다시 말해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자기를 만나러 사촌 누나인,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로 복중회를 찬양하고 그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를 부릅니다. 그 찬가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인 자를 먹이신다. 부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한 찬가 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가난한 자를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주의 영이 내게 임함에 뭐예요? 뭐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에스겔서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앞에 보면 있지만 그래도 본문으로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그날따라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읽었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후로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 여자 찬양을 해도요, 남자가 찬양을 하면 여자가 찬양하는 게 나오고요.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자가 또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업을 잃은 자, 보호받을 울타리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와의 식탁 교제, 즉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가짐, 여자, 세리, 이방인, 실제적인 가난과 약자를 부각시킴.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기도 했지만 돈 많은 자들과 식탁 교제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흠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데 세리, 창기, 그러한 이들과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계급, 가난한 자들, 그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의 믿음,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뭐로부터?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온전히 구원의 자리를 잃을 수 없는, 나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만 대도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그 감사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멘. 여러분, 매 순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나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밤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오늘의 본문을 안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써놓은 것을 안 보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냥 들어서 한 3시쯤이었나? 여기 들어가서 잤어요. 그냥 또 몸도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 딱 틀어놓고 그냥 막 지지면서 잤어요. 그러고는 5시 몇 분쯤인가 6시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실은 나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제가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에 많이 또는 이 써놓은 거에 많이 매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내일도 만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리시면 내가 또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시고 저보다 믿음도 늘 제가 보고 많이 배움에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더 힘있게 설교하세요? 그래서 예, 본문에 좀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와 동시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멋들어져서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는 설교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네,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실은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다 바꿨어요. 어떻게?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믿음이라 하신다. 이제 왜 아시겠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만약에 감사만 얘기하면 그것은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구원입니까? 세상 사람도 감사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일 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그걸 보시고 주님은 너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감사가 넘치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